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 내용을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가 되며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이해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늘 함께 살아왔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 저희들이 느꼈을까요? 저는 생각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요를 따라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들을 저희들만큼도 느끼지 못하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고프면 빵을 주지요. 병들면 그 병을 고쳐주지요. 이렇듯 예수님과의 생활은 저희들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였던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필요성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졸았던 부분들이나 오히려 그 잠에 취하여 빠졌던 이런 현상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저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이제는 이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묵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에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와 또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원리와도 같은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마른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 심판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 가지는,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가지는 다 불에 태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거한다는 것과 뿌리채 마른 것들에 대한 의미는 조금씩 틀리고 하지만은 그 내용적 의미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채 이 마른다는 것은 심판적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사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고 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판매하는 자,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던 이 예수님의 이 자세는 성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이나 예수님이 그 이후에 행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대한 심판 또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아니 그 기능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메시지요, 교훈이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이 성전의 기능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심판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대로 그 말씀의 성취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에 이 원리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Things of God,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바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바른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성전의 순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전후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물론 신명기에도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Things of God,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요인과 요소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이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들을 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이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 이 신뢰의 문제는 정말 믿음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이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느 위치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 먼저의 이 관점에서 이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생각하는 것과 믿는 이런 관점이 정말 아주 조화롭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먼저 조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들 중에 정말 필요 충분 조건과도 같은 이러한 조건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결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배웠고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여러분, 천지 창조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이 믿음이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정말 해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식, 머리에 있는 이 알미 가슴으로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슴으로 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동적으로 옮겨져서 신앙의 이 모든 모습들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트 하레츠 아트 하샤마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들로 끝나지 말고 가슴에,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이어지는 이 알미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슴으로 이어질 때는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고민을 맡겨두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왜 힘들까요? 우리의 믿음은 주인 되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행세에 알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는 기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적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비슷한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 23절과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같은 이 용어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자라는 거잖아요. 이 특징이 자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자라는 믿음이라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인 이 일치되는 부분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믿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현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이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는, 의심되어도 그 의심되는 부분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 good rel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가 곧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와해시킨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와해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할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처럼 이웃들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서서 기도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서 기도하였을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8장 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서기관들도 이렇게 기도했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도의 문화 중에 하나가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용서하는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너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너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 이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구원과는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간용하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해야 될 의무적인 조항이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의미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도 주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무한하시 하게 주시는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 Good rel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정말 관계를 맺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문경시민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